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말씀 후반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글쎄요, 지난주에도 다니엘서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더 중요하고 더 은혜로운 내용이기에 제가 주일인가 한번 금요기도에 꼭 오셔서 같이 말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성도들이 적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첫 언어다. 첫 언어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모두가 기도한다. 기도하는지조차 모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한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도와주세요가 우리의 첫 기도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기도는 도와주세요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 도와주세요가 있고 감사합니다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의 언어,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통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가 가장 힘쓴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또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죠. 이 기도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혹자는 기도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복된 기적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1장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마지막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열쇠,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장도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되어서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을 때부터 그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말년의 모습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인생 말년이 그렇게 쓸쓸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쓸쓸함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인생 말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 말년에도 다니엘의 그 삶 속에 그 찬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생애 속에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말년도 찬란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도 일정한 그런 사역들이 이 다니엘 전체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 전반부에도 그는 기도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의 환상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성육신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그 주님이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후에 초림하실 그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는 훨씬 먼저 그 전에 이 환상을 통해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런 주님을 만나는가 동시에 그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주어진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12장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 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면 정말 진이 다 빠져요.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지만 기도만큼 힘든 사역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 그 응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 도대체 왜 기도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터득해야,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이다. 자,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 앞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기로. 도대체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한 손은 누구의 손을 얘기하는가 봤더니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천사, 그 가브리엘이거든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다 이 가브리엘이 도맡아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등장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만 해도 16절 18절에 보면은 만졌다라고 하는, 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3번이나 다니엘은 천사의 터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다니엘은 천사의 그 만짐, 터치를 3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의 터치로 인해서 엉거주춤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냐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천사가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을 만졌는지 우리 경험을 안 해봤다면 이 경험이 어떤 건지 우리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든 뭔가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지면 이렇게 잡으면 느끼잖아요. 그건 천사의 손이 다니엘을 만졌기 때문에, 어루만졌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어떻든 다니엘은 느낀 거죠. 경험한 거죠. 그런데다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2가지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에 의하면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음성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어봤나요? 큰 사랑을 받은 아무개야,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다니엘이 들었던 음성을 예수님도 듣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3명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올라간 제자들이 들은 음성도 이런 음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이 사랑의 음성만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다니엘이 들은 음성,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거듭날 때였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내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제가 완전히 엎어졌거든요. 깨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죠.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유다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우리 신앙인들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러 왔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내게 이르는 말,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유다가 마지막 날에 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은 거죠.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고, 또 유다 백성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당할 일에 대해서도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떨고 그러면서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 기도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에게서 뭘 교훈해 주냐면, 우리가 기도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그건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만지기도 하고 또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체험한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굳이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져주실 수 있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성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것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분명한 기도, 확실한 기도의 생활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위조하기 가장 쉬운 언어다. 위조하기 가장 쉬운 언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부연 설명하면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는 삶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대표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대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마련된 기도를 가지고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리 마련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문제냐?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충분히 내가 볼 때에 중언복언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에게 기도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글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일 때 거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기도의 체험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기도 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드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도 없이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기도는 힘들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느냐면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기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심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고 함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내 삶에는 사실은 기도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장을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풍성하고도 깊은 은혜를 따라서 기도 생활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들다,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 체험이 있다는 거 확실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적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은사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는 그걸 그렇게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는 힘들지 않다는 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자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드냐?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자, 자막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첫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 그 순간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다니엘에게 빨리 전달이 안 됐느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그 응답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오늘 13절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응답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도대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주석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응답되는 과정에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를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 문자적으로는 바사의 왕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왕자, 페르시아의 왕자인데 이 페르시아 왕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악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천사는 어떤 임무를 띠고 있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담당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실제로 천사론에 따르면은 지역을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페르시아를 담당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마귀의 일을 하도록,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페르시아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악령들이 가브리엘을,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가브리엘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악령들을 가브리엘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누가 도우러 오냐면 미가엘이 도우러 왔다 그랬어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타락한 천사의 왕은, 타락한 천사들의 왕은, 즉 악령들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을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마귀의 쫄개들이라고 하는 타락한 악령들을 마귀가 각 나라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서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그들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 마음들을 움직이는, 그 마음들을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역사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10장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니엘은 몰랐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하늘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응답을 가져가려는 가브리엘과 그리고 그를 돕는 미가엘과 함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령들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21일 동안 막았지만은 그걸 끝내 막는 데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21일 동안은 어떻게 막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막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기도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2일 동안은 지연이 됐지만 결국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21일이 문제예요. 우린 21일을 기다릴, 이걸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21일이라고 하는 요 싸움을 우리가 견뎌내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 경험 속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빨리 안 와. 응답이 빨리 안 와.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악의 영들을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그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 악한 영들의 그 조직을 소개하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 조금 전에 바사 그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 세계에 사탄이 보낸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아람 왕 군대가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막 두렵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6장 17절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누구의 눈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그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 아람 군대가 막 성벽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판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의 군대가, 불말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보자,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낙심이 될 때죠. 왜 낙심하셨나요? 왜 실망하셨나요? 응답이 안 돼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응답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응답이 내 시간에 맞추질 않아요.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풀면 마음이 떨어지다는 뜻이잖아요. 원어에 보면은 악함에 사로잡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교훈합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기도와 낙심이 연결되면 결국은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걸 뚫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돼서 기도가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문제인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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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하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 21일 지연작전, 마귀의 지연작전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고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성경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닫는데 14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번 쭉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이제 알려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다니엘의 상태를 보면 말문이 막혀요. 기도하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체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15절에 말문이 막혔죠. 16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기도하는 중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한 적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막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이 제 안에 있는 내장들이 끊어지는 것처럼 터지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 속에 있는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막 그냥 제 속에 그냥 막 엄청난 그런 통증이 막 밀려오고 그러거든요. 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호흡까지도 이제 끝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벌어진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말문도 막히고 근심이 더하여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 거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진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주 편하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도대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진액을 다 몸에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듯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돼 본 적 있어요? 이런 기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네요. 회피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된 전쟁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아까 살펴본 본문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힘이 빠지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또 나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힘이 그렇게 쫙 빠져나갈 때에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힘이 났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어디서 생긴 힘인지 힘이 다시 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는요 참 놀라워요. 기도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되게 만들 수 있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정말 힘든 전쟁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면서 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은 다니엘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뚝 솟게 만드는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승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도는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20절 21절의 끝부분에 가보면 한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두 세력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굉장한 전쟁입니다. 하나는 바사의 군주,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악령들, 그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악령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그리스를 담당하는 악령들도 또 그 후에 또 이를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강력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지 않도록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예를 들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일을 반대하도록 바사의 왕
헬라의 왕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사의 그 악령들과 헬라의 악령들과 싸우는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싸움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저 러시아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저 미국을 위해서, 저 중국을 위해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 이상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싸움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삶이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시켰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대통령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보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의 전쟁을 치는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시켰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고된 전쟁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21절에 보면 미가엘을 보내는 겁니다. 미가엘을 보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다음에 진리의 글, 성경을 가르치죠. 말씀이라는 그 힘을 통해서 기도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5절에서 어떻게 발휘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을 지금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악령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악령들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인 거예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거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한 유일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입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유일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교훈을 주셨지만은 그 많은 교훈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 중에 요거 하나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한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한 것을 자기들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스승이 가장 잘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잘한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기도 세미나에 가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장소에 와야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 책을 사서 보면 기도를 배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겠죠.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극복해야죠. 어떻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 기도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고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전쟁 치르는데 힘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고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고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사용하면 그 전쟁은, 고된 전쟁은 감당이 되는 거고 고된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도가 더 깊고 더 풍성한, 더 찬란한, 더 영광스러운, 더 능력 있는, 더 많은 응답을 받는, 더 축복된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끝점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때때로 기도가 힘들다고 포기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시험 들 때도 많아는